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4월인데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누가 왔는지 한번 보기 위해 앞뒤로 이렇게 눈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해서 누가 왔는지 봐주시고, 저희 오늘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끼고 찬양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소요트 청년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대면 예배 시작한 지 3주차가 됐는데 아직은 모든 청년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이렇게 적은 인원들 모여서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었고 정말 이곳에 저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저희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어져 정말 이 지역에 이 LA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소요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저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인데 저희 청년들 정말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강하시고 정말 가장 위대하신 존재이심을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저희 배지 목사님 설교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많은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처음 오신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저기 누구지?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어나운스먼은 오늘 이제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여기 우리 본당과 우리 청년부실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지 마시고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고요. 제가 헌금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런 눈길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쏟아서 듣는 그런 말씀마다 다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Book of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2 to 21.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2. 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exalt 한다는 얘기죠. 그죠? 높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이끄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어요. 관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관계가 시작된 지 오래된 청년들도 있고 또 그 관계가 가운데로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우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과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뭔지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죠? 존중받고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요즘 에이시안 크라임 있죠. 아시안 증오 범죄,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차별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삶이, 내 삶이, 나도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외치고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게 보기로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환경이라는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정말 나가기 힘들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삶도 정말 버겁고 부닥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챙겨요? 그를 챙길 여유가 없어.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한번 이렇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는 있는데 와, 요즘에 정말 기독교가 욕 들어먹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나보내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커녕, 그죠? 어떻게 해요? 어느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발견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사기의 표현을 이렇게 빌리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매일 일하느라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어차피 오늘 지금 본문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랑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낮에는 복음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일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만 했을 것 같지?
아니에요. 밤에 일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인의 그 사정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12절 14절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자, 1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걸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밝히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할 필요가 있었거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대. 다 알게 되었는데, 그죠? 어떻게 14절에 뭐라 그래요?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 persecution. 그죠? 자, 이제 복음은 끝장날 것만 같아. 끝장날 것처럼 보여요.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죠. 그러나 복음이 정말 끝장이 났나요? 복음이 끝장났나요? 아니죠. 복음이 끝장이 나지 않아요. 복음은 오히려 확장되었어.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한 거지. 복음을 막 나눈 거예요.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돼요. 복음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진보하는 특성이 있어요. 진보.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오죠. 그게 진보라는 단어예요. 그 진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원래 이제 군대들 있잖아요. 군대가 전쟁할 때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신은 어떤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요. 와, 이렇게 못 모이면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구나, 교회 끝장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매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라는 상황을 만나니까
줌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가 용이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나눔의 사역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바울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의연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사랑에 기초한 복음을 변증하게 해요. 야, 변증이라는 말 정말 어려워. 저는 변증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찾아보니까 디펜스야. 그냥 디펜스, 팍 맞고 막는 거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 누가 막 어택하면 변증하는 거죠. 그죠? 자, 디펜스예요.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대조되어서 나오는데요. 16절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바울의 기록이에요. 바로 15절 하반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먼저 순수한 동기로 전해야 돼요. 순수한 동기로 전해야 되고, 순수한 동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또 뭡니까? 또 희생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희생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본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죠. 결국 엉뚱한 것만 나누고 끝나버려요. 자, 오늘 보면 16절은 사랑의 동기에서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Unconditional love. 그게 뭐냐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LACC 캠퍼스에서 만난 히스패닉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젊은 한국 여자들한테만 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젊은 한국 여자들한테만 해요. 뭔가 동기가 불순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그죠? 괴로움을 주려고 바울을 타겟을 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바울이 수감된 사실에 맞추어서 딱 감옥에 딱 갇히니까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저는 마음에 터치가 됐던 뭔지 아세요? 바울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18절입니다.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고난에 처한 바울을 더 곤욕스럽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무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기뻤던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풀려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를 말하는데 세 번째예요. 부끄럽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에요. 이어지는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끄럽지 않은 신앙은 목적이 분명한 신앙이에요. 삶의 목표가 확고하면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아주 오래된 복음 성가 중에 하나인데 혹시 송명희 씨라고 아세요? 송명희 씨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송명희 씨는 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지만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4년 동안 뭘 한 줄 아세요? 5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를 계속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 계속해서 기록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거창하게 큰 집회를 하면서 높여지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삶의 주인자를 내어주는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 현상이에요. 송명희 씨는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나타내는데, 이 희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요. 이 희망 때문에 나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바울 인생의 목적은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렇죠? 높여지는 것. 그런데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 뿌듯하고 기뻐요. 너무 기뻐.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석구석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기쁨을 못 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명확한 목적이 그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을 직역을 하면 오직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모든 담대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담대했던 게 아니라 늘 담대했던 거예요. 늘 담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그죠? 자,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복음은 즉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 내어주기만 하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고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걸 전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내가 좋은 게 있어. 그럼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저는 전해야 돼요. 와, 나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아. 그죠? 꼭 전해야 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면서 말이에요. 설사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거든. 괜찮아. 그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되어져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기초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디펜스하는 신앙으로 되어져요. 세 번째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환경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복음을 변증, 디펜스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 정말 어려워요. 지금 내 자신도 복음을 디펜스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담긴 그 깊이를, 그 정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째요? 한없이 쪼그라드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마른 오징어를 불에 구워서 먹죠. 불에 이렇게 구우면 오징어가 쪼그라들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죠?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소지섭이랑 남편이랑 비교하지 말아라. 남편 오징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익숙하고 있는지, 높여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imitat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시들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요. 또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솔트 청년 모두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
그러한 삶을 꼭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복음을 디펜스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신앙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로 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가사처럼, 오늘 나온 가사처럼 죄인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 사랑으로, 그저 사랑에 기초한 그런 복음을 디펜스하는 삶,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며 사랑에 기초한 그런 복음을 증거, 아버지 디펜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울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있는 아버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아버지 구원의 통로, 아버지 내가 그런 구원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구원의 아버지 은혜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무덤덤이 아버지 우리의 지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